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447조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나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건대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인생을 재미있게 사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은 다윗 때문에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의 가족 85명과 높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재미있거나 신나는 일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망자가 무슨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일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앞이 캄캄하고 너무너무 억장이 무너지는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23장에 와서 다윗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블레셋 사람과 그 일날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날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 짓는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 일날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일날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라 그럽니다. 여러분, 다윗의 전환기가 뭐냐 그러면은 어려운 중에 도와줄 때 새로운 인생의 전환, 터닝 포인트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려운 중에 주고 돕기 시작할 때 인생에 새로운 힘이 생겼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넉넉하고 우리가 뭔가가 잘 될 때 남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은 힘들고 어려울 때 남을 도와주는 게 그게 더 큰 보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도는 참 가난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 중에 비하르주라고 하는 이 주가 있는데 인도에서도 가장 못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근데 이 비하르주에서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이 생각하기를 왜 이 비하르주는 이렇게 가난하가? 왜 이렇게 못 사는가? 이유가 뭔가라는 것을 20년 동안 그들을 봐오고 지켜오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들은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배우지 못해서 땅이 황무지여서 그게 아니라 받기만 하고 줄 줄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평생 줄 줄을 모르고 받기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주면은 가난하고 받으면 부자일 것처럼 보이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부자지만은요, 평생 베풀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은요, 많은 사람들을 베풀고 돕고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한 달에 무려 200에서 300이라는 겁니다. 돕는 게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주지 않고 받기만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받을 때 있는 게 아니라 줄 때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젊은 청년이 있다고 봅시다. 그 젊은 청년은 돈도 잘 법니다.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좋은 집에 살고 넓은 집에 살고 외제차 타고 메이커 옷을 입습니다. 신발도 메이커입니다. 하여간 자기 몸을 위해서는 온 몸에 돈으로 도배를 합니다. 그런데요, 부모님이 아프거나 누구 친구가 위험한 일을 당하거나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풍성하게 쓰는데 누구를 위해서는 밥 한 끼도 사지를 않습니다. 돈 들어갈 곳은 아예 가지도 않습니다. 돈 쓸 곳은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매력이 있습니까? 그렇게 부자이고 돈 많이 번 그런 젊은이에게 여러분이 딸이 있다면 주겠습니까? 만약에요, 돈 보고 그 딸 줬다가는 그 딸은 제명에 못 삽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주고 매일같이 묻는 것입니다. 응? 돈 어디에다가 썼느냐?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썼느냐? 계속적으로 돈으로 인해서 공격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내 돈은 내가 쓸 때 그 돈이 내 돈이다. 참 일리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려느냐? 모델을 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줬냐 그러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여기 사무엘상 23장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블레셋이 나오는데 이 블레셋은 굉장히 강대국입니다. 전쟁에 능한 나라입니다. 블레셋이 어느 날 그 일라를 침공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일라를 돕자. 그런데 다윗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돕지 말고 유다에 가자, 유다로. 응? 왜 그랬습니까? 블레셋 나라가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일이 뭐냐 하면은 2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어떤 일을 판단을 할 때 기준점이 뭐냐 그러면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그 일날을 가서 도우라. 그런데 백성들은 두려워서 우리가 가지 말자. 하나님은 도우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돕지 말자. 이렇게 어려운 중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요, 그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블레셋 나라가 약하면 그러겠습니까?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600명의 그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과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은 전쟁에 능한 블레셋과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때 다시 다윗이 하나님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와. 다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가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안 됩니다 했더니 하나님께 다시 묻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요,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건대 하물며 그 일나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블레셋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파주에 있는데 유다 땅은 어디냐? 저기 아래, 뭐 부산 정도나 될까요? 그러니까 블레셋 나라가 지금 그 군대가 파주에 있는데 부산에 있는 우리가 두렵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블레셋 나라가 무서운 나라인데 우리가 어떻게 파주에 있는 블레셋 나라에 가서 전쟁을 하겠느냐? 가지 말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나라로 내려가서 도우라. 왜 그러느냐?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대국 블레셋과 싸우라 하면은 아무 대안 없이 가서 무조건 싸우라 그런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대안이 있었는데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언제 그랬죠? 언제 다윗이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하려고 그랬습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길 것이라 그러지를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힘들고 재미가 없고 신나지 않은 것은 내 삶에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 일날을 물리치는 대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전쟁이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여기 5절에 보니까요, 완전히 그냥 퍼펙트하게 물리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쳤다는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가서 밀고를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쳤습니다. 지금 노 땅에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포위당했다는 것은 이제 도간에 든 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실을 알고 사울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도간에 들었습니다. 자포자기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가서 에봇을 가져오라. 그리고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 왕이 나 때문에 그 일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 일날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일날 사람들을 다윗이 다 구해줬는데 승리하고 나니까 사울이 쫓아오니까 그 일날 사람들이 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겨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10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요나단을 만납니다. 거기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다윗이 10광야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사울 왕에게 또 알립니다. 군대를 보내어서 또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어디로 가느냐? 마온 지방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마온에서 다윗이 사울 왕의 군대에 완전히 이제는 포위를 당합니다. 사울 왕의 군대가 다윗을 포위하니까 다윗이 어디로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평생 도망자로 살았던 다윗, 이제 인생이 여기서 끝마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손만 펴면은 다윗은 잡힙니다. 일명 게임 끝이지요. 그런데요, 그때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을 막 잡으려고 하는데 한 전령이 사울 왕에게 와서 크게 외칩니다. 왕이여, 왕이여, 지금 블레셋 나라가 우리 유다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지금 사울 왕은 다윗 잡으려고 지금 마온으로 와 있지만은 왕이 지금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만약에 번진 나라가 무너지면 다윗 잡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막 잡으려다가 놔두고 다시 유다로 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한 것입니다. 급히 오셔서 유다가 지금 침노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울 왕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유다로 돌아와 블레셋과 전쟁합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그 구사일생으로 살아간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냐 그러면 여기 28절에 보니까 셀라하마 느곳이라 그랬습니다. 셀라하마 느곳의 뜻이 뭐냐 하면은 도움의 손, 도피의 손. 원어에 보니까요, 손으로 싹 움켜쥐다. 다윗이 어려움과 고난과 목숨이 위태로울 때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이렇게 탁 생명싸개로 쌓아 주더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고난 중에 다윗이 기쁨을 잃지 않았던 것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도움의 손, 다시 말하면 다윗을 싹 움켜쥐는 셀라 하만누곳, 그 응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혹시 이런 재미있고 기쁨은 없는지요?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셀라 하만누곳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참 큰 위기에 있었습니다. 어려운 중에 있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포위를 당해서 10광야에서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이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평생 도망자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끝이었습니다.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전령이 와서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영토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할 때에 다윗 잡기를 그치고 다시 돌아가서 블레셋과 전쟁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만누곳, 하나님의 도움의 손, 나를 감싸 주신 손이 여기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던 것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도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다면 기도함으로 인해서 셀라 하만누곳에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